저를 보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엊그제가 2023년도 우리가 수양 마지막 날 송년주일과 함께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겸하여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사다난하였던 2023년도 아마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 몇 시간만 지나면 역사의 뒤안길로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한 해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 세월이 빠르다. 세월이 유수같이 흐른다는 이런 말처럼 한 해가 후딱 지나갔어요. 이제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고 나이가 들어가면 이 한 해가 가는 게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갑니다. 아직 나는 10대야, 20대야, 아직도 살 날이 많아. 이런 사람들은 한 해가 때로는 왜 이렇게 안 가지 하는데 나이가 좀 먹어가면 시작한 것 같은데 한 해가 후딱 지나가요. 그래서 세월이 물 흐르듯이 아주 신속하게 흘러간다 해서 세월이 유수같이 빠르다. 이런 말들을 사용합니다. 송년주일과 송구영신 예배를 겸하여 드리며 오늘 교회 나와서 여러분들이 한 해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로 마감하고 다가올 새해 2024년을 믿음으로 예배로 맞이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나와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과 또 출타 중에 있고 상황이 안 돼서 실황을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이 시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자세로 2023년 한 해를 마감해야 하는지, 그리고 다가오는 2024년도 소망한다. 뭔가를 기대하고 그 기대하는 것이 막 희망이 찬 새해를 이제 맞이해야 될 것인가. 오늘 함께 읽은 사무엘상, 물론 앞뒤 전후를 많이 읽어야 되지만 좀 제가 꼭 필요한 구절만 7장 12절부터 14절의 본문을 중심으로 에베네셀 여호와께 감사합시다. 그러니까 에베네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항상 마음에 갖고 있지만 누구에게 왜 감사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래 내가 감사해야 될 분이 누구인가, 또 어떤 거에 근거해서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것인가를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끝나는 시점에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이 꼭 있어요.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지금 다 학업을 하고 있든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한 해를 시작할 때는 시무식이 있고 또 끝날 때는 종무식이 있어요. 끝난다. 물론 이제 영국은 종무식이라는 말을 안 쓰지만 그냥 끝날 때 우리가 파티하자. 함께 모여서 올해를 이렇게 끝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념하자. 모두가 다른 방법으로 종무식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한 해를 마감하면서 어떤 자세로 한 해를 마감해야 되는가? 첫 번째,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우리가 좀 되돌아보고 꼭 결산해야 돼요. 이 결산과 회개라는 말이 비슷한 말인데 꼭 결산해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결산한다는 말이 나와요. 예수님께서도 결산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성경에 없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이 결산한다는 말, 회개한다는 말이 그러니까 repentance가 아니라 accountance라는 말을 써서 회개한다. 우리가 settlement로 한번 회개 accountancy 해보자. 그래서 결산과 회개를 꼭 한번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한 해를 1월 1일부터 달려 오늘 12월 31일까지 오면서 믿음의 사람인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잘 마무리를 해야 될 것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들이 한 해 동안의 신앙과 삶을 한번 낱낱이 한번 되돌아보고 따져보고 잘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고 못한 게 있다면 이거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마감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결산이라는 말은
경제적인 용어인데 일정한 기간 동안에 수입과 지출을 마감하여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은 안 벌었지만 영적으로 내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뭔가를 아웃풋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 나에게 결산하자고 할 때 내가 결산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것인가 한번은 되를 돌아보고 한 해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14절, 30절에 결산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고 마지막에 와서 마감을 하는 것처럼 늘 우리가 잘 암송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전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천하에도 모든 범사의 기한이 있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만 영원하고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이 창조물이기 때문에 기한이 있어요. 이게 처음과 과정과 마지막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모든 목적이 그 모든 만물이 만들어진 목적대로 쓰여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그러니까 1월 1일 시작할 때는 2023년도 소망하는 게 있어. 희망을 가지고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해야지 하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나 여러분의 삶에 뭔가를 막 에너지를 들이며 심고 가꾸고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무리를 하면서 이것들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얼마만큼 결산할 것이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은 모든 만물에는 시작과 끝이 있는 것처럼 사실 오늘과 내일은 큰 차이는 없지만 우리가 1년이라고 하는 360일을 통해서 시작하고 그 시작한 것을 이루어가는 과정과 그것을 잘 결산할 수 있는 날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1년에 365일을 정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12월 31일 이 시점에 서 있으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결산할 것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교회적으로 우리가 교회적으로는 또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누멘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해서 우리가 열심히 감당하느라고 수고하다가 또 건물을 고친다고 또 임시 예배초소인 이곳에 와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이것도 감사해요. 예배초소가 없었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하는데 하나님 그 와중에도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예배초소를 주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장소에서 이렇게 오늘 마지막 송년주일과 송구영신 예배를 겸하여 드릴 수 있는 은혜를 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얼마나 우리 교회적으로도 다 단안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또 직장 생활을 하고 힘쓰고 했었지만은 또 목사님 사모님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세계 여러 곳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맡겨준 선교 일들을 위해서 또 돌아다니고 그들과 함께하고 이 모든 일들은 목사님 사모님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요. 그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하는 거하고 주님이 위임하신 선교 명령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이것이 빠지면 교회는 세상적인 사람들이 모이는 하나의 소사이어티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영혼 구원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서 맡겨주신 선교 완성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적으로 이렇게 바쁘고 분주했어요. 또 가정적으로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또 새로운 학교에 진학도 하고 또 졸업하고 직장도 얻고 어떤 사람은 새로운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루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미래를 또 이렇게 계획하고 그 개인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2023년도에 있었던 줄 압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참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우리 모두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볼 때 한 해를 되돌아보는 결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4절 30절에 보니까 거기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주인이 종들을 3명을 불러놓고 타국에 갈 때 다 그 능력에 맞게 임무를 맡겼어요. 근데 19절에 가보니까 중요한 말이 나와요.
주인이 불현듯 반드시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한번 결산해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종들에게 뭔가를 맡겨놨는데 그 맡긴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주인 같으면 반드시 종들에게 맡겨진 임무를 결산하자고 이렇게 하는 날이 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19절에 말했어요. 자, 불현듯 주인이 돌아왔어요. 그러더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준 종들을 불러 모아놓고 우리 한번 결산해보자. 내가 너희들에게 맡긴 게 그동안 있었는데 어떻게 한번 그 일을 갖고 행했는지 결산해보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한 질문을 하실 거예요. 아무개야, 너 올 2023년 믿음 안에서 주어진 이제 영적인 생활과 가정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 가운데 얼마나 열심히 아마 살았나 믿음으로 한번 결산해보자. 주님께서도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아마 묻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물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그 맡겨진 거에 대해서 충성한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주인은 반드시 돌아와서 결산한다는 공통점과 그 다음에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도 뭐라고 주님께서 칭찬하냐면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막 저 사람은 뭐 큰 일하는 것 같고 나는 작은 일하는 것 같고 와, 저 사람은 능력이 어마해서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런 일을 못하는 것 같고 그럴 거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대로 각자의 처지에서 최선을 다했다면 주님은 동일하게 칭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남기리라. 그러면 5달란트 가진 사람이 5달란트 남겼으면 10달란트 되잖아요. 엄청난 재산이죠. 2달란트 가진 사람이 열심히 했더니 2달란트를 줘서 그럼 4달란트죠. 열심히 했으니까 남겼죠. 근데 거기에 공통점은 뭐냐? 주인이 말하기를 작은 일에 충성하였습니다. 요구되는 것은 충성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보며 내가 내 자신의 삶에 충성되게 살았나?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왔나? 그러면서 내가 요행을만 바라지 않고 내게 주어진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았나? 또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믿음 생활을 최선을 다했나? 이렇게 한번 결산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각자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네가 수고한 만큼 2배 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비록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주인이 칭찬하지만 5달란트 가진 사람은 5달란트만큼 일했기 때문에 5달란트가 지금 10달란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뭐 내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뭐 대충 충성해도 되겠네. 일 많이 안 하다. 아니요. 결국 5달란트 가진 사람은 5달란트 남기 10달란트 가졌어요. 그럼 4달란트 가진 사람하고 게임이 2배가 차이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 그러니까 결국 요구되는 건 충성된 삶, 성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주님은 거기에 맞춰서 풍성한 것들을 그대로 허락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회개의 결과에 따라서 칭찬했죠. 그런데 1달란트 가진 사람은 1달란트만 갖고 유지하는 게 아니라 그 1달란트까지 뺏겨가지고 주인으로부터 책망받기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주인으로부터 혼남을 받고 바깥 어두운데 내침받았어요. 1달란트만 그냥 그대로 갖고 유지한 것이 아니라 그 1달란트도 빼앗겨서 거지가 되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고 내쫓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 거하고 자기 능력에 맡아서 주님이 허락한 일들을 열심히 한 자들의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10달란트하고 1달란트도 없는 사람하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실한 삶, 충성된 삶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에는 뭐라고 하냐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남이 잘 안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않고도 기도하면 잘 들어주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열심히 일하면 잘 살아야 돼요. 성실한 사람이 높이 올라가고 잘 돼야 돼요. 그거 마찬가지로 믿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눈 가림한다고 해서 속는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었나, 아니면 우리가 혹시 조금 소홀했나 한번 결산해 보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래서 바울은 정말 충성했어요. 그리고 모세도 충성했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요, 충성하는 거예요. 요셉이 비록 형들의 미움을 사가지고 미디안의 상인들에게 팔려갔어요. 그리고 팔려가 보디발의 집에 가서 정말 충성했더니, 이야, 이 노예가 아니라 그 보디발 장군이, 야, 우리 거 다 맡아. 총무, 우리 집에 세크리터리 하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의 어린 아이, 젊은 청년이 그냥 슬레이브 정도가 아니라 우리 집 재산을 다 맡아서 네가 해결해. 충성했더니. 여러분, 충성은 이렇게 중요해요. 성실한 거. 그래서 선한 청지기, 충성된 종으로 살았고 칭찬을 받았다면, 아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어서 내가 잘 감당하고, 또 건강이 있어야 여러분 성실하게 일할 수 있잖아요. 건강도 주시고, 내가 뭔가 하고 싶은데 내가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구나. 다 이런 거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결과로 내가 한 해 동안도 오늘 연시를 보내고 송년주일을 보내고 송구영신 예배를 경화 드리면서, 아, 내가 당당하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결산할 게 맞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 안 돼요, 주님. 하루만 더 있다면 내가 뭐 어떻게 해보겠는데 지금은 too late야. 그러나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이야기하면. 우리는 겸손해야 돼. 오늘 한 해 동안도 여기까지 우리를 이렇게 오게 하신 하나님, 결산할 수 있는 이 자리까지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한 해 동안 다른 사람보다 뭔가 성공했고 잘 됐다면, 아, 내 능력, 나의 열심,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걸 잊지 말고 우리가 교만하면 안 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써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부족했다면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이로우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새롭게 해준다고 했으니까 우리를 상한 마음 내버려 두고 이 한 해를 보내지 않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의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3년도를 결산한 시점에서 우리들의 한 해의 신앙을 잘한 점 못한 점을 결선해 이렇게 보아야 되고, 두 번째는 꼭 알아야 돼요. 결산하면서 뭘 알아야 되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야, 내가 2023년도를 정말 어떻게 살았지? 오늘 31일 이 시간을 여기까지 내가 달려왔고 여기까지 있는데 수많은 일들이 하루 또 한 주, 한 달, 12개월이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현재 나를 존재하도록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보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가 왜 이런 기도를 했느냐.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이름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인데, 미스바와 센 사이라고 하는 사이에 도움의 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셔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서 거기에 기념비 돌을 하나 세웠어요. 근데 센이라고 하는 지역을 아무리 찾아봐도 현재는 지도에 찾을 수가 없는데 아마도 미스바 그 가까운 지역에 하나의 기념비 돌로 세우지 않았을까.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이게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에요.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에벤에셀이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런 뜻입니다. 2023년도 시작하고 365일을 살면서 마지막 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분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에베네셀 여호와께 감사합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참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 아름다운 날, 복된 날이 주의 날이잖아요. 12월 31일 송년주일에 이 교회에 나와서 한 해를 믿음으로 마감하고 다가올 2024년도를 믿음으로 소망하고 희망을 가지고 맞이한다고 하는 이 사실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이고 예수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앞길에 복을 많이 주실 걸 확신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사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 누가 등장하냐면 드디어 거기에 누가 나오냐?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나와요. 그 사무엘이 어려서 젖을 띄고 나서 그 어머니 한나가 기도해서 낳기 때문에 어디다 갖다 바쳤냐면 엘리 제사장이 머물고 있는 성전에 그를 바쳐버렸어. 그래서 거기서부터 뭐 하냐? 엘리 제사장이 몸종 노릇 하는 거야. 뭐 그 애가 알겠어? 지금으로 말하면 저 주우나 승우 많은 애들 이제 이미 그 어린 때 야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드린 아이들이니까 엄마들이 더 이상 집에 안 놓고 엘리 제사장이 성전을 섬기는 엘리 제사장한테 갖다 바쳤어. 그래서 애들이 성전에서 뭐 하겠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이제 그 엘리 제사장이 시키는 대로 이제 댕기면서 심부름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사무엘이 자다가 3번 음성을 듣고 아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근데 그때 실로라고 하는 그 지역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는데 그때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3장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어. 사실은 엘리가 제사장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함께하는 사람은 엘리가 아니라 어린 사무엘이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이 얘기하는 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거야. 그리고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다는 게 이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사무엘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나. 근데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엘리보다는 어린 사무엘, 청년인 티네이저인 사무엘에게 이제 옮겨졌는데 4장에 들어오면서 이게 아주 이스라엘에게 비극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하는 상징인 법궤, 그 법궤를 전쟁 가운데 빼앗겨 버려. 누구한테 빼앗기느냐? 블레셋 사람들한테 빼앗겨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일어나면은 아주 큰 피해가 오는 이제 결과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4장에 또 들어오면서 뭐냐?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에베네셀이 나오죠. 이미 4장에.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는데 싸웠는데 첫 번에 4,000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고 졌어.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가 싸울 때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싸우지 않으니까 졌으니까 실로에 모시고 있던 법궤를 끌어내가지고 법궤를 내세워서 싸우자. 근데 법궤가 나오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큰일 났다. 애굽으로부터 저들을 구하고 인도해낸 이스라엘의 신인 그 법궤가 전쟁 가운데 있다니 큰일 났다. 그런데 안 싸워야 되는데 마음을 가다듬고 더 굳세게 나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웠더니 실로에서 법궤를 가지고 나와서 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3만 명을 죽이고 이번에는 법궤까지 뺏어가 버렸어. 이야, 큰일 났어. 아니 법궤가 오면은 이겨야 될 판이고 승리해야 되는데 법궤까지 갖고 싸우는데도 법궤도 뺏기고 이번에는 4천 명이 아니라 3만 명이 다 죽어버렸어. 이스라엘 백성이 난리가 났어요. 그때 이제 7장에 넘어오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워서 니들 다 미스바로 모여. 다 모여야 돼. 너희들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우상을 섬겼던 것들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바로 드리고 우리가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바로 관계를 세우자.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그 미스바 성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올 때 거기서 어마어마하게 소리를 통해 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다 이기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법궤가 오랫동안 한 20여 년 동안 이방의 손에 뺏겨서 돌아다니다가 드디어 회복하는 관계를 가져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사무엘과 그 다음에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에 모였던 그들이 회개 운동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서 그들을 다 물리쳐 버렸어요. 그런 것을 기념해서 오늘 7장에 이제 사무엘이 이렇게 하는 거야.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자,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가며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그러니까 완전히 그들을 다 진멸해 버렸어. 그동안 항상 블레셋 사람들한테 굽신거리고 종살이하고 뺏기고 했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역전을 시켜가지고 완전히 그들을 물리쳤어요. 그때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이 전쟁에서 이겼던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어떤 기술이나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 바로 서고 결산하고 우상을 집어던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셨다.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냐?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세웠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법궤가 뺏겨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길이 안 보였어. 어떻게 저들이 과연 법궤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블레셋의 그 압제나 노예로부터 해방될까? 그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스바에 모여서 이것을 회복받은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간 1년 동안도 여러분 열심히 산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이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 열심히 사는 과정 속에서 지혜도 주시고 또 환경도 허락하시고 여러 도움들을 통하여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과 가정과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은혜라고 하는 (2023년도도)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이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은혜를 감사하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내년도에도 동일하게 은혜 줄 걸 나는 확신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에벤에셀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축복이 주어지냐면 그 13절 14절에 보니까 보호하심의 은혜가 주어지더라고. 20여 년 동안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그들을 인도하시고 에베네셀이 되시니까 13절에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을 이제는 보호해 줄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여호와를 기억한다면 그 에베네셀의 여호와를 내년도도 꼭 붙들고 여러분이 살기로 결단만 하면 여러분 내년에도 염려할 거 없어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을 평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그죠? 굴복했어.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이렇게 말해요. 아하, 여호와께서 에베네셀만 되어주시고 그것을 확실히 믿고 의지만 하면 여러분이 내년도에도 예측하지 않았던 일, 여러분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일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막아주신다고 이미 약속하고 계세요. 이게 믿음입니다. 나오잖아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들을 찾아오고 괴롭히고 억압하고 못 살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리어 그들을 이제는 다 막아주시겠다. 막아주시겠다. 에베네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2023년이 나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건 하나님, 신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걸 가리켜 은총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고 한다.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영적으로 육신적인 생활의 모든 것들을 막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수가 있어요. 나는 2024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무한대로 받는 삶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하고 있잖아요. 삶의 보호하심의 은혜가 주어지는데 13절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시편 121편 1절 이하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준비하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도움이 어디서 와요? 사람에게 오는 것 같지만 사람에게 오지 않는다고 말해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보세요. 너를 지키시는 자는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않는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뜨거운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시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언제 가능해요?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부터 올까?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붙들고 살아갈 때 2024년도에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호하심이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난번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프리카에 웬만한 데 가면 그냥 동물이 나와요. 동물이 나오고 또 어느 나라는 이 총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쏜다는 거. 근데 그 지역을 아는 사람,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다니니까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 아, 이분들은 여기 가면 위험합니다. 저렇게 가야 됩니다. 보호해 주잖아. 그러니까 처음 가도 그분들을 믿고 다니니까 마음 편한 거야.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해 2024년도를 우리는 시작합니다. 누구도 그 길을 가보지 않았어요.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지 다가올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확신해요. 지금까지 2023년도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셨던 에베네셀이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한다면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내년도도 12월 31일 날 될 때 다시 우리는 동일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베네셀 여호와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보호해 주시고 뭐냐?
평화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평화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간다. 우리 옛날 복음성가 있지 않아요? 사람들 가운데서도 평화가 있으면 좋은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근데 어렵고 힘들어도 서로를 아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여전히 2년째가 되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이스라엘의 저 가자와 하마스와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럼 저기가 끝나면 어딘가는 또 터질 텐데 어디가 터질 줄은 몰라요. 저 우리의 대한민국의 북쪽인 김정은이가 보니까 막 또 새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협박하고 있더라고. 가만두겠다고 남한을. 야, 우리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 내년에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실하고 의지하고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14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다 회복시켜 주셨어. 에베네셀의 여호와께서 다 빼앗겼던 성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이스라엘 그 사방 지역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다 사로 찾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마지막엔 평화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2024년도 살면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주님의 평화가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화가 있어야 돼요. 우리 한국 속담 가운데 가장 많이 쓰는 게 있죠. 가화만사성. 가정이 화목하고 평화로워야 모든 일들이 잘 된다는 거예요.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 When one's home is happy 아니면 harmonious, all goes well 이렇게 나왔더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뭐 좋은 게 있어도 뭔가 평화롭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오늘 보니까 여호와께서 에베네셀이 되시면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붙들고만 사시면 내년 2024년도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화목과 화평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화목은 빼앗겼던 것들을 하나님이 막 뺏어서 여러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평화로움이 있을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각자의 신앙의 삶을 우리가 한번 결산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에베네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해야 돼요. 아무리 봐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만 한 해를 살지 않았음을 우리는 압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뿐만 아니라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존재하게 하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에베네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가오는 2024년 한 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을 보호해 주실 것이고 평화의 삶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지 않아도 막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내가 보호해야 돼. 내가 얘는 평화스럽게 해야 돼. 직장의 문제, 미래의 문제, 가정의 문제, 그 다음에 개인의 문제, 이 모든 것도 건강의 문제도 다. 언제나 어디서나 보호해 주시고 평화를 허락해 주시고 선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에베네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2024년 우리 런던 예수비전 교회 의회와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여러분 개개인의